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리라.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제대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며 저희들 영혼을 통하여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국률하심이 삶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하시고 연약한 종에게 주의 도움과 은혜의 손길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의 곧 성전 낙성가 이런 제목이 앞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의 말씀과 또 성전의 그런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 가능한 병과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병도 너무 깊어지면 고칠 수 없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고칠 수도 있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불치병은 아무리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결국 악화되고 죽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제까지 멀쩡하던 성도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암에 걸려서 문병을 했는데 수년 후에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고장이 나면 정비하는 곳에서 수리하면 다시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장이 심하면 그 차를 고쳐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도 당장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수리하고 또 고치면 고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고칠 수 없고 실패하는 인생도 있어요. 다윗이 어떤 시기에는 정말로 그 인생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30편 실패한 인생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세워질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기억하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할 줄로 압니다. 러시아의 솔제니친이라는 분은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로 몰려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10년 가까이 삽니다. 그곳에서의 일을 바탕으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서양사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노벨상까지도 받습니다. 그 수용소에 갔을 때는 인생 완전히 끝난 것 같았는데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완공했을 때 드린 찬송이 아니에요. 아마도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사울왕 시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지역의 가드와 에스글론과 이런 지역을 돌아요. 그 법궤가 있는 지역마다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 없겠다 하고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돌려보낸 법궤가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저 혼자 찾아옵니다. 법궤를 송아지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에게 그 수레를 지우고 그 위에다 법궤를 올리고요. 그리고 속건 제물로 그 독충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 올리고 그리고 법궤를 놓고 그리고 그걸 보내요. 그런데 이 송아지 아직 젖되지 않은 송아지를 두고 이 소가 앞만 보고 가요. 이스라엘 진영까지 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짓이거든요. 그런데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리고 다윗의 때에 이 법궤를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20년을 보내다가 다윗의 때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원래는 제사장들이 지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것처럼 수레 위에다 올려놔요. 성경에 분명히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라고 했는데 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뛰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해요. 근데 우사라는 그 레위인 지도자가 그 법궤를 붙잡다가 그 만진 것 때문에 우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 충돌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곳에 둡니다. 근데 그렇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둔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그 가정에 임시 보관되었던 그 집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율법에 맞추어서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법궤의 이동 경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법궤의 그 이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다윗은 베레스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선한 뜻으로 했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충돌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법궤를 옮기면서 큰 기쁨의 춤을 추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총과 은혜를 그 인생과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고치셔서 큰 역사하는 삶으로 세워지길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아래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드러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